예, 자, 3페이지 중반부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참떡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이 말씀은 육신의 떡과 영혼의 떡을 대비하는 의미로, 썩는 떡이라고 한 것은 육신의 양식을 말한 거죠. 참떡이라고 한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말인 거예요. 참떡이라고 하셨는데, 광야의 만나와 광야의 만나 중에 한 오멜 드는 금항아리 속에 간수한 만나는 썩지 않죠. 그 썩지 않는 금항아리 속에 담아서 보관한 만나를 참떡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야,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떡이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속을 위한 소재라는 것은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나 전 또는 고운 가루 자체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소재라고 그래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인자 예수를 비유로 하신 말씀이니, 예수님이 맷돌에 넣고 갈아지는 것 또는 절구에 넣고 빠지는 것, 이런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활될 때는 고운 가루로 부활이 된단 말이야. 육신이 매로 갈아지고 나면은 고운 가루가 나오는 거죠. 새로 내려가지고. 이게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혈육의 몸을 먼저 입혀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소재의 재료가 되게 하는 것이죠. 보리알갱이나 밀알갱이는 절구에 넣고 찢거나 맷돌에 넣고 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껍질은 벗겨내야죠. 그 속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혈육의 육신의 몸은 어차피 버리는 것이고, 껍질이 이미 입혀진 것은 속에 그 알갱이 속에 하나님이 받을 제물이 될 영혼을 얻기 위해서 껍질을 입혀 보낸 것이지, 혈육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미 제물 만드는 데서부터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본 진리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면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고 이러고, 뭐 어디로 산속에 들어가서 또는 자활할 수 있도록 무슨 어디 이민 가서 어떻게 뭘 개척하고 늘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 원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겉사람도 있지만 겉사람 속에 속사람이 있으며, 속사람이 생명의 근본인 것이지, 껍데기라는 것은 어차피 흙에 속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영생할 수는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야 지금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우면 안 돼요. 죽음을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내일 모레 곧 가게 생겼는데도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있으면 내놔봐, 이래서 하면 답답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하려고 해보면은, 아이고 내 양심만 같으면 이래서 하면은 이걸 어디서 어떤 이 사람을 설득을 할지 감이 안 오잖아요. 모든 인간 다 그렇게 무지하고 교만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도자들이 잘못 전도를 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예배당에 많이 다녀봤는데 다 아이고 성경도 나 많이 읽어봤는데 아이고 하고 다 고개를 가로젓지 앞뒤로 젓지를 않거든. 참 이런 사람 만나면 힘들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앞뒤로 고개가 흔들리기를 바라요. 소재는 고운 가루가 그 재료이며,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굽되, 전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전 만들어서 비 오는 날 여름에 전 부쳐서 많이 먹어봤죠?
그때 그 영의 기름과 부활의 향기인 유향과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는 소금을 사용하여 부풀리고 썩게 하는 누룩이나 육신의 입맛에 달콤한 꿀을 섞는 것은 제물로 제사할 수 없다.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설명을 해놓을 때 무교병 떡이나 무교 전병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상에 올려라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쳐야 되고 유향을 발라서 전이나 떡에 제물로 바치되 거기에다가 누룩이나 꿀을 절대 섞으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계 목사님들은 반대로 하죠. 꿀만 잔뜩 발라가지고서는 발짝지근하게 해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 난리를 내는데 그거 다 먹고 죽게 만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제물로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지 또. 세상 교계는 사람의 마음을 부패로 돌아가게 하는, 즉 썩게 하는 누룩을 넣고, 누룩을 넣으면 부풀러 오르잖아요. 그럼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것을 빵으로 구우면 맛있죠, 부드럽고. 그런데 그렇게 먹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대신 거기에다가 소금을 치고 유향을 말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먹여야 돼. 유향이라는 건 부활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썩지 않게 보존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요.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욕망을 채워준다고 속이는 달콤한 꿀을 섞은 말을 진리의 말씀에 섞어서 제단을 상징하는 강대상에서 설교함으로 듣는 이들이 모두 세상과 혼합되게 만든다.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자연히 세상과 혼합되게 만들어. 자, 이제 말씀을 출애굽기 16장을 다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이 만나에 관한 말씀을 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나온 건 전부 예표죠. 모형이고 예표예요. 그런데 그 모형과 예표가 그 참떡 실상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다 이거야. 광야의 만나 또는 감추인 만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광야의 만나는 모세가 가르치는 율법 말씀을 상징했다면 금 항아리에 감춰져 있는 감추인 만나, 보존해도 썩지 않는 만나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상징한 거였다 그런 말이에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6장 13절부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시내에 덮이고, 이거 왜 그런지는 아시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여기 오니까는 우리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제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고 해가면서 막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다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사는 동안에 먹이고 입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줄쳐놓습니다.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했어요. 만나라는 말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인 거예요. 만나라는 뜻은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냥 알고 먹는다, 모르고 먹는다. 무엇인지 알도 못해가면서 그냥
걷어다 먹으라 모세가 하니까 허라는 대로 한 것뿐이죠. 이것이 죽는 양식인지 영생하게 하는 양식인지도 모르고 막 갖다 먹는 거지 뭐. 뭔 말을 하려고 그런지 아시겠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신 양식이죠.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에서 그 무리는 모세가 우리에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줬다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거는 썩는 양식이고 죽게 하는 양식이고 나는 썩지 않는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 주러 왔어. 그게 내 말 믿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면은 사람이 조금 더 가져가고 싶어요? 하라는 대로 꼭 하고 싶어요? 그러지요? 이상해. 사람들 참 이상해. 뭐 잔뜩 많으면은 고르는데 시간이 더 걸려. 아니 그거밖에 없으면 그거 집을 거밖에 없으니까 좋건 나건 뭐 말도 않고 그냥 가져가는데 그 얼마짜리입니다 하고도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뭐 실어나 주나고 갖고 와야지 뭐. 그런데 많으면 이것 들여다보고 저것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사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 그런 경우가 많죠.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한도 없다 이 말이야. 인간의 욕심 신이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다른 건 다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의 욕심은 못 채워. 이거는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무적행이다 이거예요. 욕이 가득한 마음이라는 것은 탐욕이 가득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적행이라 위에서 부으면 아래는 새나가. 그게 소용이 없어 이거는. 맨날 해도.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런 거 하나도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몰라가지고 하라는 대로 재물 떡 만들고 전 만들고 해서 먹이려고는 않고서 거기다 대고 맨 하지 말라는 거 누룩 넣어가지고서 꿀 발라가지고서 자꾸 갖다 먹이니까는 날마다 그것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모임에 와서 이런 말씀 가르침 받으면 너무 어렵다고. 아니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난 목사님 설교는 난 너무 어려서 못 알아듣겠어. 자기 막 한테 와서 막 11조 헌물 살려고 허락한 대로 막 하면 막 부자 되게 해준다고 하는데 부자 된 사람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부자예요. 그 사람만큼 부자 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예배당에 그 사람 11조 한 번이나 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만큼도 얘기 하나만 하지. 전부 거짓부렁이고 뻥치는 소리들이요 그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응? 자기 예배당에 막 돈 갖다 많이 갖다 바치면 부자 된다 뭐 저기 암덩어리도 막 뚝뚝 떨어져 나가고 다 쏟아 나간대. 막 이래서 나는 왜 제 아버지는 죽게 놔뒀어. 제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하면 기적을 베풀어서 오래오래 살게 하셔야지. 살으시라고 그래야지. 얼마나 황당한 말들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뜯어놓고 보면요. 박사니 뭐 무슨 변호사니 검사니 판사니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거든.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두뇌로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우맹이야.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 무슨 놈의 고지 들을 게 따로 있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무조건 하고 맹신해버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야. 뭐 믿어집니까 그게?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당신은 말이야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하는 일을 못마땅히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데 목사님들이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면 이런 말을 안지요. 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누가 뭐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전하라 이거예요. 하려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은 만큼만 이것을 걷어가라. 이게 참 시험이요 이거. 어머니가 벽장에다가 떡 만드는 거 꿀단지하고 딱 넣어놔두고서는
시장에 가면서 너 벽장 열지 마 이러고 가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시장 가보고 저녁 때 와보면 애가 이 사방이 이렇게 퉁퉁 불었죠. 티가 안 나니까 뭐 벽에 뭐 있는 걸 잔뜩 갖다 올려놓고서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꽈당한 거지 뭐. 차라리 아무소리도 않고 그냥 갔다 와 그러면. 그런데 먹을 만큼만 거둬 이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그거 먹지 말라 하시면 그게 그렇게 궁금해 이러면 거. 그 성경에도 있죠. 도둑질한 떡이 더 맛있고. 아이고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해.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5 식구면 5 오멜, 3 식구면 3 오멜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인간사에서도 하나님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게 주셨으면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자꾸 배워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주면 더 달라고 주면 더 달라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도 나중에 속상해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그러고 안 줘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너무 성경을 왜곡시켜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여기 있는 말씀대로 가르쳐야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이 말은 식구수대로 거뒀으니까 그 자기 한 가족은 한 오멜씩 딱딱 먹는다 지금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참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이제 벌어지죠. 다 먹을 만큼만 거둔 줄 알았더니 뒷주머니에다가 딴 주머니 거기다 슬쩍 해가지고 또 사실 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아껴가지고 먹으려고 그런 거겠지 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어요. 그 메추라기 고기 먹을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벌어진 거잖아요. 자기 가족이 메추라기 2마리 잡아가면 5 식구 먹겠다 싶으면 2마리만 잡아가야 되는데 막 그냥 잡아다가 포 떠가지고 말리고 막 이 난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 말린 고기 먹으려니까 좀 질겼겠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서는 목구멍에 넘어가기도 전에 다 쳐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만나가지고 요리도 재량껏 해라 이거야 이제. 구운 것이 준 사람은 군떡 좋아하면 구워 먹고 삶은 거 좋아하는 사람 삶아 먹고 그러라 그 말이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의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안식일 날은 안식일 전날 이틀 것을 가져가서 그대로 놔두면 썩으니까 굽거나 삶아가지고 하루를 보관해라. 지금 그 말이죠.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것은 허락하는 대로 않는다 지금 그 말이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만나라고 한 것은 뜻은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가 모르는 무슨 먹을 양식이 내려왔다 지금 그 말이죠. 갓이 같고, 갓이라는 게 뭔 뜻이죠? 갓, 쑥갓이라고 그러죠. 갓김치. 갓이라고 하는 말은 쌉싸름한 이 원문대로는 쓴 나물이라는 뜻이에요. 쑥갓 종류는 약간 씁쓸하죠. 쌉쌀하죠. 근데 이제 민들레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약간씩 씁쓸하잖아요. 그런 것 보고 갓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씨 같더라. 그런 게 민들레씨 하얗게 돼가지고서 바람에 날려가죠. 그런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 보관하려고 하면은 날아가요? 가만히 있어요? 바람 살짝만 불어도 다 날아가게 만들어 놨다 지금 그런 말인 거예요. 쑥갓씨, 상추씨 이런 것들은 날아가기 쉽게 하얀 것이 이렇게 씨를 안고 있죠.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탁 날아가 버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이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 많이 하면은 성경 잘할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싹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진리 말씀은 싹 날아가 버리고 뱀이 꾸며낸 거짓말만 잔뜩 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가시 같고 희고라는 건 아까 내가 씨 이야기할 때 상추씨 뭐 민들레씨 이런 건 그 바람에 날릴 수 있도록 날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희게 보인 거예요.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되게 맛있는 음식이었는데도 꿀 섞은 과자 마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 외와 부추와 마늘과 이런 거 먹었을 때 정력도 좋고 우리 눈도 밝고 막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는 이 음식이 우리 입에 맞지도 않고 막 눈이 흐리고 막 정력이 막 약해져 가지고 이제 이래가면서 원망 불평하고 다 집집마다 울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은 것을 줬는데 왜 그렇게 맛이 없다고 느꼈겠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육신의 입맛에 맞는 꿀맛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꿀과 같다 그랬죠. 꿀송이 같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으면은 꿀맛인데 육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세상 말로 맛대가리가 없는 거지 뭐. 그냥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맛대가리도 없고 막 그 말씀 먹으면은 또 정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정력이 약해져 점점. 그러니까 세상 욕망이 육신의 욕망이 점점 쇠퇴해지게 해주는 게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예배당에 가서 말씀 들으면 정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주옵시고 저것도 주옵시고 양이 안 찬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해질 수 있는가를 아셔야 돼.
말씀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건데. 자, 이제 민수기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다 펴셨죠?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은 길이 험하고, 왜 이게 험한 산지길로만 데리고 가느냐, 평지길로 좀 데리고 가지. 두 가지를 가지고 원망했어요. 길이 험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이 우리 입에 맞지 않다는 거, 두 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육으로 보면 맞을 리가 없지요. 그 광야길을 걷는데 육으로 보면 그게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산지길이라는 것이. 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인생살이가 좀 소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산지길로 걸었다, 험난한 길로만 데리고 간다, 그 말은. 자,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으니, 다베라 1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불사름이란 말이에요. 불사름. 원망 불평하는 건 육이죠. 육은 불살라버려야죠. 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 인생의 극심한 시련, 연단, 불같은 시험을 보냈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불 붙은 큰 산을 바다에 던진다, 계시록 8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큰 산이라는 건 세상 교계를 말하는 건데, 종교체제를 말하는 건데, 그게 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그곳에 붙었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길이 험하고 음식이 우리 입에 맞지 않는다고 원망불평하는 자들에게 불을 보낸다 이거예요. 너희 좀 맛 좀 봐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불을 보내시면 그 불 붙은 산 때문에 불 섞인 유리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에 불대접이 쏟아부어지면 불로 완전히 바다가 살라져 버리는 것이고, 바다는 다시 없고 영영한 불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 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먹고 싶다는 거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참 이번에는 그 여기 정력이라고 하지 않고 기력이라고 그랬는데, 기운을 진하게 만드는 거지 뭐, 옛사람 기운을. 만나는 가시와 각과 까치라는 걸 설명했어요.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오늘 민수기에서는 진주와 모양이 같았다 그랬는데, 출애굽기에서는 희게 보였다. 그 다음에 서리처럼 보였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었어요. 자,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재료 말씀으로 갑니다. 만나 이야기가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자대로의 성경을 대대로 계속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당신은 그럼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가 주러 왔다 그러니까 뭘 주려고 왔느냐 지금 그거 질문했었죠. 자,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6장에서 그게 인용된 말이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대대로 가르쳐왔었기 때문에,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떡을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떡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에게 이 떡 주세요 그랬죠. 그런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떡 주세요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벳세다 광야에서 배불리 먹은, 떡 먹고 배불리 먹었던 그걸 생각해가면서 지금 이 떡 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떡을 주러 온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의 일을 지금 도모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떡에 관한 말씀입니다. 7장에 가면 이제 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오죠. 근데 이건 7장에 가서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7장. 자,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는데, 무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떡, 생명의 떡, 인자의 살로 비유하시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고, 어제 인자의 살은 자꾸 고기 먹고 싶다 했으니까 살코기 주는 거지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살코기 먹으려고 예수 죽여가지고 예수 잡아먹잖아요. 예수님 잡아먹었죠. 유대인들이 메추라기 고기 먹은 것으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영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다 쳐 죽임당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엇 말일, 구약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지금 내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제 다음 단락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가 니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고 자기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겠냐 이렇게 의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을 빗대서 하신 말씀인데, 그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자꾸 생각해서 육신의 일로 자꾸 질문을 하고 따지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너희가 육신의 일을 하니까 내 육신으로 내가 비유해서 말해주면 이제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모세의 지팡이로 상징되는 율법 말씀으로 예수를 정죄해가지고 예수를 실제로 죽이잖아요. 그러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서 그 물이 영생하는 생명수호를 상징한 거였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실제적으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꾸 육신의 일로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 살이 너희가 먹고 싶은 고기다. 나 불에 구워 먹어라. 나 너희한테 불고기 들러 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음료 마시는 얘기 자꾸 했으니까 참된 음료는 내 피다.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하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으로 이제 앞으로 말씀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육신에 속한 음식을 자꾸 요구하니까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하는 말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광야의 말씀인 너희 랍비들에게,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랍비들에게 가르침 받은 그 말씀 때문에 너희는 결국은 나 잡아먹을 거다. 그리고 내가 흘리는 피를 너희는 마시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실제는 저주의 말씀이지 축복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육을 먹는 얘기를 하는 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이지. 이해되셨어요? 예. 자, 무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떡, 생명의 떡, 인자의 살로, 이건 비유예요. 비유하시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고 어제 벳세다 광야에서 먹은 떡을 의식했으나 주님의 말씀 뜻은 구약 성경의 소재를 실현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다. 소재의 말씀은 레위기 2장에 나오죠. 자, 레위기 2장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어디 한 단어 한 구절이 나오는 건 전부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자, 레위기 2장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레위기 2장 148면이에요. 구약성경. 야,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 성경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강론을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읽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모르면 소용없어요. 자,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물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11조 제물로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 산더미처럼 쌓이겠죠. 성전에는 고운 가루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한 웅큼만 대표로 한 웅큼만 제사장이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7번 나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7번을 이렇게 해서 뿌려가지고 기념제물이다 그래요.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낸 소재제물을 대표로 기념제물로 드린다 이거. 그 기념제물로 번제단에 드려진 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신 예수. 소재가 되러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은 소재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틀 맷돌에다가 넣고 갈잖아요. 갈고 육신은 버리고 고운 가루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승천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졌다 그 말이요. 자, 그 다음에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읽으세요. 이제 네가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자, 저는 넓게 붙이니까 그것을 조각조각 이렇게 칼질해서 잘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또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5 쪼가리로 각이 쳐져가지고서 성령의 기름이 그 제물된 예수 위에 부어졌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떡 조각이 광야에서 12조각으로 나눠졌죠. 제자들한테 줘가지고 제자들이 또 가서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0명 먹고도 남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다 인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기름이라는 건 뭐 다 아시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읽으세요. 자, 막 12광주리 혹은 7광주리를 떡이나 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것은 제일 좋은 걸로 하나를 딱 위에 있던 것을 하나를 갖다 번제단에다가 던져서 기념제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 맨 위에 있는 가장 좋은 소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소제물 떡이나 전을 이렇게 여러 광주리로 만들어 가지고 남겨놓는 것은 기념제물을 먹은 것은 인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12사도들이죠. 남은 것이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기념제물은 사도들 12지파가 먹는 거고 나머지 있는 7광주리나 12광주리를 꼭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먹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12광주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7광주리는 이방인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이제 13장이나 누가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등에는 한 여자가 고운 가루 서말 속에 뭐를 넣었다? 누룩을 넣었죠. 그랬더니 온 덩이가 다 부풀어 버렸다는 거예요. 썩었다, 부풀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부패했다, 이게 썩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뭔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 고운 가루 속에다가 신학 교리를 갖다가 살짝 섞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썩어버렸다. 부패한 말씀이 됐다. 그걸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요. 그런데 그런 성경을 갖다가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한 말인지도 모르고 조그만 덩어리 하나가 막 큰 덩어리로 부풀었더니 얼마나 좋냐고. 우리 교회는 지금 막 10,000명이 모이고 막 50,000명이 모이고 뭐 심지어 몇십만 명 모인다고 자랑하고 앉았으면 그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응하죠. 그들의 무리는 전부 썩은 무리요 죽은 무리가 되는 것이지 그게 거룩한 무리가 되겠냐 그 말이요. 이해되셔요? 또 거기다 대고 또 나무가 되면 막 공중에서 애들이 와서 깃들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요. 막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나물은 나물이어야, 채소는 채소야. 아담에게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농사를 해가지고 채소를 얻어서 먹으라고 그랬으면 채소로 보존이 돼야지. 채소가 채전밭에 채소를 심어놨더니 그게 큰 나무가 돼 선악과를 맺는 나무가 되면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 막 이만희는 지가 큰 나무래. 그래서 막 자기 막 임명한 12제자들은 큰 나무 가지들이고 거기에는 144,000 막 공중에 비둘기들이 다 와서 깃든다네. 아니 성경에 어디 큰 나무에 공중에 비둘기들이 와서 깃든다고 돼 있어요. 이 말 저 말 갖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서 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자, 마무리 더 있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처음 익은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도들이었었죠. 자, 그런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라는 말은 사실은 인간들이 볼 때는 향내 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송장 냄새 나지요. 고상한 척 그만해라 그 말이요. 목사님들은 향내를 내가지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라고 했었는데 뭔 뜻인지를 알고서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는 제단에서 제물이 탈 때, 연기가 올라갈 때 그 향기를 흠양한다 그랬지, 육신이 멀쩡히 살아있어가지고 제단에 던져서 태워지지도 않는 향기 내는 것은 인간이 조작한 향내 아니여. 그런 향기는 내라는 거야, 내지 말라는 거요. 예수 믿으면 고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드러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이에요? 송장 냄새 풍기고 다니면서 고상한 냄새인 척이 화장품 사방에 그냥 발라가지고서는 냄새 풍산하면은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속에서 진짜는 송장 썩는 냄새 나니까 그거 막느라고 막 촛불 켜대 쌓고 막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향수. 향수를 막 10,000원짜리 하나 사면 이틀밖에 못 사. 막 얼마나 처발라서 샀는지 말이네. 그게 뭐예요? 위선 그만 떨어라. 고상한 척 하지 말아라. 너 인간은 고상할 수 없다 이거예요. 가장 고상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다 그랬잖아요. 괜히 우리 목포에서 온 자매 또 고상한 척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요. 진실되게 살라. 진실되게 사람이. 다른 지체들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럴까 하니까 인자매한테 한 거예요. 그래, 만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낫지. 그러고 모든 소재물에는 뭘 치라? 소금을 쳐라. 왜?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구속받은 영혼을 또 썩게 만드는 말씀을 먹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죠. 네 소재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서 찌운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그러니까는 인생이 수월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수월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올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막 들들들들 볶아먹는만 이러지요. 사람 힘들게 그 영혼이 막 마음에 막 부대끼게 만들면 볶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운 가루가 되도록 자꾸 찌어대면은 좋다고 않죠. 막 이제 고상한 척 하는 사람 볶고 졸고다 넣고 찌면은 가만히 있어요. 내 참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사람을 뭘 알고 그러느냐 이래요.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유분수지 이러죠. 그런데 소재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볶고 찌라고 했잖아요. 볶아가지고 그냥 날탱이로 찌어서 가루 만들려고 하면은 잘 가루가 나지를 않아요. 볶아가지고서 찌면은 다 부서지기가 쉽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 이제 저기 어떤 자매는 좀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아. 인생살이가 살아보니까 유행가에 보니까 고추보다 맵구나 맵다 뭐 그러더만 고추보다 맵죠. 인생살이가 소른 게 없잖아요. 해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이 더해진다 그랬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예, 육체는 볶고 볶아서 찌면, 찌어가지고 고운 가루를 내면 그 고운 가루에다가 거기에다가 기름과 유향이 더해진다 그랬단 말이야. 그걸 더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온전케 만들려면 껍데기를 가루로 다 빻고, 그것도 잘 안 빠지니까 생으로 하면 일단 볶는 거예요. 볶은 걸 갖다가 넣고서 빻으면 다 잘 빠지잖아요. 하고 나서 이제 채로 내리는 거예요. 껍질은 필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겉사람은 날로 후패되게 하는 거예요. 그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